자, 창세기에서는요,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에서는 또 이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가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의 술람미 독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술람미 독백, 사랑의 고백도 필요하지만요, 사랑의 독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독백을 이 사람이 드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요, 듣기 좋아야 합니다. 들을 때 평안이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나오면 짜증이 난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말이 통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말이 안 되면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돈이 많고 해도 그게 잠시인 거예요.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방향이 하나로 흘러야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똑같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같지 않은 거잖아요. 즉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다르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저 기다려주시고 언젠가는 그 말이 통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말이 안 통했겠어요. 주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주님은 하늘의 소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주여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하늘 양식을 준다는데 땅의 것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곧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승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지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수준 낮고 높음이 있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이겁니다. 기다려주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술람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가 산을 넘어 달려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산을 넘어 달려온다. 속히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하면 최종 목적지가 재림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제 창조죠. 창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타락.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온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삶은 이제는 땀이다라는 거죠. 땀을 흘린다라는 건 수고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와 함께 비교해서 갈게요. 그럼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두고 보시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갈 때 땀을 흘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이제 여기에 피라는 것을 주셨어요. 피라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4장에서는 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양. 이 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쫓겨난 사람들은 이 양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양을 이렇게 양을 위해서 살다가, 양의 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가나안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보낸다. 이 가나안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목적지가 있어요. 영원. 이 영원,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저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보이는 가나안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영원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창조부터 영원까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은 여기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창조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세상에서의 삶인데,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봅니다. 2장 17절. 2장 17절과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이제 여기하고 저기를 비교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과 여기는 계시록은 2장 7절. 자,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아래에 있냐면 죄 아래에다 둡니다. 이제 죄 아래. 자, 보세요. 죄 아래 두었던 사람들 이제 어디 아래 두냐 하면 계시록 2장 7절 17절입니다. 2장 7절이 아니라 2장 17절. 여기에서는 죄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사망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 아래 두었다는 건 사망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사망 아래에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인데, 이제는 저쪽에서는 뭘 주냐 하면 이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했어요. 그럼 계시록 여기에서는 2장 17절에서는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긴다. 여기에서는 졌어요. 죄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져서 결국에 사망에 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겨서 이제는 흰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흰돌.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게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잃어버립니다.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둘째 봅니다.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벌거벗고 살게 됩니다. 벌거벗음. 이제는 벌거벗고 살던 이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뭘 입혀주시네. 그래서 여기는 시작에서 다 없는 것이에요. 다 아래서 사망이다, 수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은 다 회복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어요.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고라고 나옵니다. 알고. 벌거벗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음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인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잖아요. 벌거벗은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줄 아담은 알았어요. 아담이 벌거벗은 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입혀주냐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신약에서는 회개하라라는 것은 벌거벗은 줄을 아는 사람이 누구를 받냐면 가죽옷을 받는 거예요. 벌거벗은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죄의 무거움을 알 수가 없어요. 수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누구의 필요성이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벌거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지금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알아야 우리가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 자꾸 회개하고 싶고 자꾸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요. 이 말씀인 거예요. 안 되잖아요. 네가 이렇게 엮어봐라, 자꾸 엮어봐라, 이렇게 자꾸 무화과로 엮어도 그러나 엮지도 않고 살면 더 안 됩니다. 금년에 참 7월 달에 잘한 결정이 하나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서울시청 앞에서 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던 걸 이번에 불허해버렸잖아요. 정말 잘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 정부가 들어서 가장 잘한 거 하나,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잘한 거, 우리에게는 가장 잘한 거, 그 퀴어 축제를 불허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시장 보고 지금 막 저희가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나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제 내가 오세훈 시장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있다. 말에 2번 다시 생각하는, 잘못된 건 안 합니다. 세웁니다. 와, 딱딱 나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죠.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겠느냐. 머뭇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바로 결단한 대로 해버려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는 이 감동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요, 벌거벗었음을 알았으면 빨리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었어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잖아요. 숨는다라는 걸 왜 숨었냐면 벗었음을 알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당당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너무 당당해요. 죄를 져놓고도 너무 당당합니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누구 때문이다 이래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도 또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벌거벗은 너는 더 나쁜 게 저 누구냐, 저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이 아닙니까?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걸 향해 가지고 좌우가 나뉠 일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좌우가 나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게 바로 뭐냐면 벌거벗은데 양심의 상실이다 이거예요. 양심이 상실되어 가면, 벌거벗은 줄 모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손길밖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이미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돌아오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를 하면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그게 누구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오면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믿는 가정들을 먼저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옆에 집사님 하나 사랑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겠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을.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건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한 거지. 내 옆에 아내를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벌거벗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내 벌거벗은 이 모습 하나만도 가리기 바쁜데 언제 당신 건 내가 가릴 수 없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의 수치를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수치를 볼 시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 해결하려도 끝도 안 나는데 언제 남의 수치를 보고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벌거벗은 수치를 알았는데 계시록에 딱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3장 5절. 이제 여기와 계시록 3장 5절 딱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 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는 벌거벗던 이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흰 옷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흰 옷은 어떻게 얻어진 거냐 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요거 이만희가 들고 나오는 타이틀이에요. 이기는 자. 거기까지는 맞아요. 이만희를 믿어서 이긴다 이 말은 틀리지만 이기는 자는 맞습니다. 뭘 이겨야 되냐면 내 속의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아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뭐 우리는 죄와 싸우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데 그럼 이기는 자 한 번 이겨놓고는 그만이냐고요.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 이겼다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인 겁니다. 가나안. 여기서 출애굽기를 하나 더 나오면요, 요 가운데 과정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여기에 출애굽기 있어요. 애굽이 있잖아요. 이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 어떻게 나오냐면 9가지 기적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받았는데 다 바르는데 누구도 바르냐 하면 애굽 사람들도 바릅니다. 애굽 사람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바릅니다. 거기서 다 발라가지고 같이 나와요. 언제 알 수 있냐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 잡족들이 어디서 시끄럽게 놀아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 잡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지금은 세번역 성경에서 다 바꿨잖아요. 이 단어를 바꿔 옛날 성경은 잡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맞기는 맞아요. 왜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 용어를 쓰려고 하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애굽에 있어서 이 양의 피를 발라서 결국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르겠습니까? 이 피를 의지하고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의 생각을 이겼냐면 내 의심되는 모든 생각을 이기는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기는 것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럼 뭘 이겼냐면 너는 이미 육신의 생각을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피를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의심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안 가! 이럴 겁니다. 교회 간들 뭐 하냐고, 거기 가서 해결될 게 뭐 있냐고 사람들 따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첫날 영접을 했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든 나쁘든 쓰러지든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안에서 자빠지는 거는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덮어주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흉을 밖에 나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집안 일을 밖에 나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덮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밖에서 이미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고드는데 팔아 그거예요. 팔아.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컷 그 안에 거 잘못을 팔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배너 영화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다가 하도 보다가 이 감독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입었냐 하면 벌거벗은 자가 이제 필요해서 입은 겁니다. 네가 남의 흠이 보일 때는 내게는 들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남의 흉을 말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영이 그때는 죽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평강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자꾸 다른 소리를 듣다 보면 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보면 얼굴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너무 평강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면 평강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왕이시니까 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말은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말만.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목소리만 교회 안에서 들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와서 이기는 자는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기 가나안은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가나안인데, 여기는 우리를 놓고 말하기도 하고 광야가 우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자, 여기는 이제 1차, 2차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성막을 놓고 말한다고 하면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는 우리가 지금 교회입니다. 광야는 뜰인 거예요. 뜰. 아무나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뜰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오를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여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기름이 있고 등잔이 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려는 사람이 수준이 어디냐면 가나안 수준인 거예요. 이 가나안 수준, 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 안에는 이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7 족속을 이겨야 됩니다. 7 족속을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것은, 진정 이기는 건 어디냐면 여기 안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 안에는 다른 것 포기하고 끊지 못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2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안에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는 다 광야였어요. 이게 이 광야는 오늘날의 성막으로 놓고 말하면 여기는 뜰이다 이거예요. 뜰이다. 뜰이 광야인 거예요. 뜰, 여기까지는 다 나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 나오면 끝나냐고요. 이 광야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청산하는 것이 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이 광야의 40년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그 목소리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사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는데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 세상 애굽에서 400년을 다 잊혀지게 만들어요. 여기를 버리게 만드는데 여기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럼 여기에서 죽어요. 여기에서 죽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왜 그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다 보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재물이 들어오고 넉넉합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요.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여기에서 재물, 그러다가 번제단 뒤에 나가서 물두멍 있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다 이제 드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 번제단 교회, 요 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6년이 지나면 졸업시켜서 여기를 보내야지. 이게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에. 여기 안에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면 어떻게 하면 구분을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구분을 시켜서 이제는 여기를 가르치는 사람, 여기를 가르치는 사람, 대예배도 이렇게 하면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전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 다 그 최고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 수준을 자꾸 맞춰가다 보면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 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죠.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뜰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이게 다 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다 바치면서 쫙 기도하고, 번제단에 올 때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역사는 여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안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모세의 죽음이 가나안 전에서 죽는 거예요. 저기를 들어가라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 앞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끌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모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끌어간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누가 하냐 하면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다 이끌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딱 하면서 이제 후계자를 딱 세우죠. 모세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지났어요. 또다시 여기서 예수님으로 갑니다. 또다시 예수님으로 가면 광야 끝에서 지금 이제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죽냐 하면 모세가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이 여기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오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들이냐?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는데, 여호수아는 성령의 역할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 모세는 예수님 십자가의 역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을 해야 할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을 첫째 딱 만나죠. 이제 이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들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이김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와 봐라. 그러면 성령님이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음성 따라서 내 말이 없고 돌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돌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딱 끝날 때 보니까 31개 성이 함락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을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 뭐냐면 흰옷인데, 저 흰옷을 받을 때 아담은 최고의 감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벌거벗었을 때 그 옷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찾고 했거든요. 가죽옷을 입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언젠간 내가 저 흰옷을 입을 것이야. 그런데 이 흰옷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흰옷까지 왔어요. 벌거벗었다. 셋째 보시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여기에서 3장 19절은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자, 이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은 이제 땅의 것은 땀을 흘려야 먹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딱 가보면 2장 한번 봅시다. 2장 몇 절이지?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보시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봅시다. 예,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만나를 주겠다 이겁니다. 만나를 주겠다. 이 만나는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땀을 흘려서 먹는 게 만나 아닙니다.
땀 흘려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게 바로 하늘 양식 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2장 17절도 여기에 또한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늘 양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늘 양식. 여기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고요, 여기는 네가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표적으로 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리고요,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렸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슬과 함께 만나가 같이 내렸더라. 이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이제 저기에서 주는 하늘 양식의 만나는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신천지들이 와서 처음에 배우기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들 몇 명 우리 교회 왔다가 배워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푹 빠져 있다가 더 있다 보면 빠질 것 같아요. 이것들이 참 지혜로워요. 더 있다 보면 빠질 것 같으니까 자꾸 어디에다가 문자를 해대는 거예요. 문자를 해대. 그래 내가 알았어, 여기 신천지라는 거. 요놈이 신천지야 이거. 자꾸 들어봐라. 니들 하는 것보다 더 깊어. 그들이요 요런 것 가지고 속입니다. 이기는 자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 진짜 깊어요. 저것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사들이 바보 아니에요. 말씀 엄청 사모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데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아는 중에 아는 사람들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계시록도 한번 하는 걸 들어봐야 기가 막힙니다. 이만희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있어라 봐라. 진짜 잘합니다. 설교는. 이만희 설교는 다 들어봤어. 야, 설교는 잘한다.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거. 요거 잘못된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속임수가 하나 있는데 요거 연결시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봐봐요. 그럼 깜짝 놀라면 우리 목사님 해야 되는데 못 듣다가 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이제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땀 흘린다라는 것은 하늘 양식인데 이 하늘 양식을 여기에서 이미 다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늘 양식이 예표가 되었어요. 네가 땀 흘려야 먹던 것을 이제 봐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계속 내려. 언제 끊기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만나가 끊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만나가 끊겨요. 여기서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여기까지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말씀했었죠. 네가 죽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새롭게 사는 날이 있잖아요. 새롭게 사는 날에는 땀을 흘려야 먹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 양식인데,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주는 이 양식이 끊기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양식 먹는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나와요. 만나가 딱 끊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안 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실력자이심을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말씀의 실력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이 끌어당기니까 나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매번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래요. 정말 듣는 사람들이 말씀의 실력자가 앉아있으면 그 안의 것을 뽑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성도를 위함인 거예요. 아래에서 사모하는 사람들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5장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서부터는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음성, 이게 뭐냐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사모하고 많이 먹어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제는 이겨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소출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산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뚝 끊겨지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는 이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 여기에서의 싸움입니다. 광야에서는 싸움. 여기 것을 버리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여기에서는 혈과 육의 옆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과 이것들과의 싸움인가, 이것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자꾸 헛된 싸움을 하니까 지칩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옆 사람을 이긴들 뭐합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여기를 이긴 사람이 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딱 뜰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두 사람이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두 사람이 저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두 사람. 그럼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경험 못했냐면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부터 먹죠. 이거부터 먹다 보니까 누구의 소리에 익숙해지냐 하면 우리 목자 소리 이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가 누구 때문에 죽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가야 할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자꾸 원망을 해요. 또 죽이고 결국 보내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 가냐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더 많습니다. 수도 없이 갑니다. 구원받을 자 적을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하잖아요. 그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다 왜 옵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거고요. 욕심 때문에 없으면 힘든 거고요.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기고 딱 가면 하늘 양식, 이 양식을 영원히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하늘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과 여기를 비교해 가는데 또 이제 한 번 더 봅니다. 23절 보시면 21절에서 23절 보면 (21절에서) (23절) 이제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3절. 이제 여기에 보면 잃어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이제 쫓겨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여기서 23절입니다.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한다라는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이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한다라는 이 나무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이제 죄를 지었어.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이후로는 영생은 스스로 얻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네 힘으로 얻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네가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영생은 누가 주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지식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 지식이 들어갔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 없죠. 생명나무에 대해 관심 없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지식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화염검을 쳐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보고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했죠. 영생. 이 영생이 어디서 등장했던 영생인 거예요? 여기 영생인 겁니다. 여기 영생. 이 아담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고자 했단 말이에요. 영생. 그런데 먹지 못합니다. 못 먹는데 이제 영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아는 것이 여기에 지식이 아닙니까? 영생,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가 영생한다라는 지식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에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위한 사랑과 희생과 이 사랑을 아는 자식은요, 엄마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새끼만 생각하는 거 왜 그래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진짜로 알면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아담은 이제 땀을 흘리고 벌거벗고 죄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생명나무밖에 희망이 없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생명나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담은 쫓겨난 이후로부터 생명나무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예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생명나무 되는 예수님이고 양인 거예요. 이 양이 예배의 핵심.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아담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도 생명나무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첫 양을 드리는데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셋. 이렇게 해서 계속 생명나무 계열과 생명나무에 관심 없는 계보가 나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4장과 5장에서의 계보예요. 이렇게 두 계보가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계보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생명나무와 관심 없는 가인의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요, 이 생명나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에요. 필요성을 느끼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산다. 그럼 기다리게 되어 있죠. 이 생명나무를 기다립니다. 생명나무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생명나무가 등장을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따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거기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 찰 즈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비슷하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냐 모르냐?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냐 모르냐?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는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다고 사람들이 아주 신앙 고백을 깊이 있게 한 줄로 압니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버립니다. 자, 이제 주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인 줄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는 맞는데 주라고 고백한 너희 마음은 틀렸다. 거기에서 주는 원어로 보면 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인 이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의 고백은 그 주가 아닙니다.
도마의 고백은 아는 주예요. 아는 주. 그래서 퀴리오스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하고 베드로는 주, 쉬, 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는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맞아. 그런데 내 마음의 감동은, 내 마음에 오는 이 지식은 저분을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확실히 들어와 버리면 아담과 같이 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시험 공부하는 애들 봐봐요. 공부 철저히 한 애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애들 보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주야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찰떡이나 먹고 갑시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목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공부가 잘 된 사람은 편안하게 준비가 되면 편한 거예요. 그 지식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 지식이 들어오면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시험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지식이 다 들어와 버리면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보세요, 기적 따위 보이지 않잖아요. 40일 동안 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한번 설명하니까 알아 못듣네 보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40일 동안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이거 아닙니까? 지식이.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갈 때 됐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안 들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빌립이 자꾸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빌립이 다 안답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 지식이 안 들어가니까. 이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빌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버지라 하는데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딱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다 하면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야 믿지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숨 바치냐고.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고. 다 몰라. 그거는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에 누가 압니까? 지식은 서서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지식이 들어가는데 그것 보고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지식은 장성을 해야 됩니다. 장성하고 그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딱 이르면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근데 창세기의 범죄는 선악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요, 장성한 자가 뭘 하나, 이제 봐봐, 여기하고 같은 말이 아닌가.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야. 자,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다 그러죠.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교회 다니지 30년, 40년 되었는데 어떤 지식이 없냐면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 초보에 처하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전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상세하지 않죠? 근데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의의 말씀과 이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과 의의 말씀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자, 이제 14절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단단한 음식은,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안 먹냐 하면 이 지식이 들어간 자가 안 먹는 거. 이제 이 지식이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야 돼. 내가 수도 없이 공격당했어요, 이런 말만 한다고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선악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먹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분별은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는 거였다. 그때부터 이게 분별이 되는 사람은 애굽을 내려놓습니다. 애굽에게 별것 아니네 이러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딱 되고 보면 누구나를 상처에 자존심 별것 아니네, 이게 선악인 거예요. 자존심도 선악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선악, 이게 다 선악과에 속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처음 것과 비교해서 해보면 초보들은 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직까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초보, 지식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초보라니까 가르침을 받는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딱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연단을 받아 라고 합니다. 연단을 받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연단을 받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세상 게 없잖아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선악이 분별이 안 된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 말씀까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게 지금 다시금 어제 일대지를 처음에 하는 그 솔로몬의 독백,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게 다시 여기로 왔어요. 지금 다시 여기로 왔는데 이게 어제 안 했던 거잖아요. 어제 오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안 했던 내용을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감탄합니다. 계속, 야,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봤다고. 어제까지 나는 최고로 잘 전한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야, 이제는 광범위하게 다 전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또 들어가. 그럼 또 이제 오후에는 둘째 들어가겠죠. 또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 아가서를 5월달하고 6월달로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2장까지도 못 끝납니다. 8절까지 또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7월달까지 해도 끝날까 말까요. 지금 보면 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만 오기만 해요. 그럼 또 이제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곤란합니다. 빨리 갑니다. 이 진도가 빨리 나간다라는 것은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충만하지 않고 깊이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꾸 막 흘러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어떤 성경을 찾는다고 했던 거예요. 8절로 간다고요. 엄청 중요한 거 생각하다가 지금 또 깜빡했어요. 이렇게 모자래요. 사람이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 하다가도 잊어버리잖아요. 말을 하다가도 내가 어떨 때 참 잘 그럽니다. 키를 들고 가지고 자꾸 키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를 누구한테 찾아요? 또 옆에 보고 키 빨리 좀 찾아보라고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있고만 하는 거 내 손에 잡고, 그럴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선악이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먹었을까?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안 나가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찾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디 갔나 찾고 보니까 세상에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묻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12살짜리가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그래 하려고 하다가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엄마는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내가 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어머니에게 딱 말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압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를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하든 간에 사탄이 와서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떠나가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이 지식이 들어와야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건 이 지식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만 몇 시간 한다고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었고, 말씀만 전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다투는 모습 보면서 이제 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그제야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전무하는데 이 지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결국 교회 안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이렇게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이제 계시록 2장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게 있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아담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것, 이것만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저 생명나무를 이제는 여기 2장 7절에 와서는 먹게 한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에서 먹는다 이거죠.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것을 먹게 한다는 건 영생이잖아요. 영생. 왜 먹게 합니까? 이겼으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거 이겼다는 거지 내 믿음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이겼어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 넣으면, 지식이라는 것은요, 두 개가 공존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 지식이 많이 채워지면요, 저쪽 지식이 서서히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식이 자꾸 채워넣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지식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게 적으면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기도로 싸워서 자꾸 이쪽 지식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그게 초창기예요. 내가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8장으로 딱 나가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그 지식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장성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에 최고의 장성한 수준에 딱 이르러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갔다. 그 장성은 표대 때문인 거예요. 그 표대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게 가장 많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수도 없이 고난받고 이렇게 해서도 오늘 말씀했죠. 그 지식이 들어오니까 연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수도 없이 연단도 받고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선악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선과 악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결국 이제 누가 들어갔냐? 이긴 사람이 들어가죠. 여기 먹었다. 생명나무를 드디어 먹었다 했는데 이기는 자가 먹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이 길은 누가 내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내주신 거예요. 홍해를 지나갈 때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미 확 지셔가지고 누구든지 나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갈라서 가는 겁니다. 요단강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 뽑아라, 12를 딱 뽑고 돌을 들어라, 그래서 돌을 뜯고 법궤 매라,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탁 밟았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요단강은 지는 사람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를 지나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놀라고 의심이 되겠냐고요. 와,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다 큰일 나서 이 물이 다시 쏟아지면 어떡할까, 별별 근심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도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뒤에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따라오네요. 바로 군대가 따라오네요. 이것도 지금 이겼는데 이게 또 따라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다 가고 보니까 이제 닫혀버리죠. 홍해가 다시 다 닫혀지면서 그 안에서 죽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찬양. 그럼 이제 찬양이 드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시작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잖아요. 그때부터 여기에 네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버리는 싸움을 이제 해나가다가, 그게 40년의 광야입니다. 이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원수들이 있네요.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데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어제 보신 말씀은요, 여기 단계를 말씀합니다. 여기 그는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 자, 저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리고성하고 딱 비교해 볼게요. 여리고성 이제 돌 때 가서 잘 보세요. 누가 앞서서 가는가?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갑니다.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돌아서 함락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나팔 부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렀을 때 그때 함락이 된 거예요. 돌기만 했다고 함락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것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서 가면서 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을 때 어떤 성이 함락되냐 하면 세상의 성이 함락될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되고 나머지 성들이 다 줄줄이 함락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성이 함락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이 그렇게 함락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을 분배해 갖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둘째인 거예요. 둘째, 그가 산을 넘어 오는도다라는 거. 둘째, 산을 넘어 오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이 술람미 독백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산을 넘어 오는구나.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산을 넘어 오는구나. 이 믿음에 지금 가고 있냐고요. 산을 넘어 오는구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다 양보가 됩니다. 괜찮아요.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어제 어느 권사님이 말씀 듣다가 여기 철야를 하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울산에 왔다가 얼핏 보니까 내가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고 철야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철야에서 듣다가 아가서를 듣다가 이제 문자를 남기고 갔어요. 청년이 하나 있는데 30살짜리 청년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금 서울에 올라갔는데 병원에서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기 장례 준비를 하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기적 일어나게 기도할까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에게 문자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에 잠깐 그저 답장을 했어요. 일단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합시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그 청년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서 살기만을 바라지 정말 그 죽음 직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더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겨오니 그 생명의 악한 것들을 침투하지 못하고 지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녁에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청년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청년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물론 이제 30살짜리 청년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죠. 말도 못할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픔 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날 날이 옵니다. 만날 날이 와요. 이제 요시야를 설명드릴게요. 요시야가 역대하 33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됩니다. 31살 때 전쟁에 나가 죽어요. 31살 때 전쟁에 나가 죽는데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선한 왕이 죽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아래에 있는 하인들이 배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 모습이 아들이 다 봤을 거잖아요. 8살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보니까 이놈의 관들이 나쁜 것들이에요. 이 배신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 이 요시야를 8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앉혀놨어요. 그 아몬의 위에는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왕노릇하면서 성경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데 므낫세도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약간은 마음이 돌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그 아들, 요놈의 아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이 아들이 아몬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죠. 이 아들이 8살 때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 18년 되던 해라고 하는데 요시야 18년 되던 해면 이 요시야가 26살이다 이 말인 거예요. 26살 때 이제는 개혁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로부터 세워둔 이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개혁해서 없애버리겠어. 어릴 때는 그 마음을 들 수가 없어요. 어릴 때니까 어떻게 힘도 없고. 그런데 26살 딱 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선조를 생각하니까 히스기야 이런 선조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큰 나라를 개혁합니다. 다 그 유월절 다시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깨끗하게 만들어놔서 이래서 이제 한 5년 동안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국 왕 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옆에 그 갈그미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 옆에 지금 갈그미스가 있는데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 땅 옆이니까 우리나라 옆을 치려고 하니까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어합니다. 방어를 하는데 느고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선하게도 쓰고 악하게도 쓴다. 이걸 알았어요. 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저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 이 땅을 멸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요시야, 나 너를 해치기 쉽지 않다.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느고도 알아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느고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보세요. 신앙은 좋았어요. 어떤 바탕이 없냐면 말씀을 분별하는 바탕이 안 됐잖아요.
말씀의 분별한 느고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한 왕이라도 보세요. 말씀의 바탕이 없이 분별이 안 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 안타까움을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알아주세요. 그 안타까움. 그래서 나는 말씀 분별하자 이거예요. 분별하면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를 않아요. 화를 막을 수도 있고, 만약에 요시아가 이거 분별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느고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도 않고 느고를 오히려 쳐서 하나님이 없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느고는 세상 왕이요, 이거 애굽 왕이란 말이에요. 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개혁을 다 했으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느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느고에게 주신 말씀인지 듣지도 않아요. 느고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역대하 34장과 35장을 가서 읽어봐요. 아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혹시 보면 재미없어 할까봐 지나가다가 이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가서 흘러넘길 때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요 재미있게 봅니다. 야, 보면 드라마 봐도 더 재밌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성도들 보고 내가 성경 볼 때 오지 마세요 합니다. 오지 마세요. 연구할 때 오지 마세요 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야기로 쫙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 깊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이게 그 다음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죽었을까? 아몬이라는 아버지가 완전히 이게 악독한 아버지죠. 신앙의 교육이 없었지. 엄마가, 아몬 옆에 있던 이 엄마가 해봐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엄마의 교육도 없었지. 그러니까 밑에서 제사장이 말을 거서 듣고,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이 말을 해주면 그게 또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말 있고 여기서 해주는 말 있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18년이 지나간 거예요. 18년이 지나간 어느 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다 개혁을 했는데 순조롭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순조롭게 되었겠냐고요.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어가지고 누군들 따르겠습니까? 따르지도 않는데 그 말씀으로 계속 참고 채워넣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지혜의 말씀이 주어져서 개혁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개혁까지는 좋았는데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았으면 분별이 되었잖아요. 느고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분별이 되었잖아요. 왜 그게 분별이 안 되냐고. 느고에게도 임한 말씀인데 왜 당신에게 말씀이 임하네? 이 사람에게 더 임해야 되잖아요. 요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임 안 하냐고요. 미리 말씀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요시야야, 내가 느고를 통해서 갈그미스 땅을 멸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요시야가 얼마나 좋아요. 네, 아멘입니다. 나도 느고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나가서 전쟁하기는커녕 느고를 도와줄 수도 있죠. 다윗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때 쫓겨다닐 때였잖아요. 미친 짓 하다가 이 다윗이 상대편에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 하다가 그 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종이오니 당신이 나가서 사울과 전쟁할 때 나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받은 은혜를 따서 나가려고 하니까 요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전쟁에 나갔다 우리를 치면 어떡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라고 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한 것을 다윗은 아는데 요시야는 왜 모를까? 이게 바로 말씀의 깊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의 깊이가 있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시냇물이 뭐죠 이게?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사람이고, 시편 22편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아니까 상대방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알려지는 거예요. 저기를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가겠습니다 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못 나갔을 뿐이지.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잘 믿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잖아요. 물론 천국이지. 물론 천국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죽어요?
이겨서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기는 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죽음 보지 않고 바로 딱 먹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허탈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고요. 이게 말씀 분별이 안 되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도 싸워요. 그래서 말씀 분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씀 자꾸 채우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사고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줍니다. 이 마음에 분명히 가르쳐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럼 누가 아냐 하면 이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앞에 일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미 벌써 감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면 뭐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러고 있어요. 예언이 아니요, 그거.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앞에 일이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쁜 일들 이미 벌써 말씀을 통해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어제 말씀 봤었잖아요. 솔로몬이 가마라 했고, 가마를 보낼 때 60명의 용사를 보내잖아요. 60명의 용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마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마 속에는 술람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술람미, 오직 솔로몬밖에 모르는 술람미, 이 사람이 가마 속에 있기 때문에 60명의 용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진 술람미가 되었다 생각해 봐요. 60명의 용사가 없겠냐고요. 이 용사들이 지키죠, 우리를. 분명히 지킨다 이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잘 이게 확 안 들어오는 감인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지켜지는 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거 자꾸 말하는데 이제는 많이 듣던 사람들은 익숙해져 가지고요,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럼 기적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뒤에 원래 3대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3대지보다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오후에 여기를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어서 하면서 이제 셋째, 이게 지금 셋째 들어갈 내용인데 지금 첫째로 다시 지금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셋째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 23절을 이제 다시 이어가면서, 여기는 생명나무인데 23절 요거는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23절 하나 더 보면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제 쫓겨나죠. 이제 쫓겨난다. 이렇게 쫓겨나는데 저쪽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쫓겨났습니다. 여기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죄에서 매여서 이제는 죄 아래에서 사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다 반대죠. 이제 반대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왜 이겨야 되나? 예수님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루어 놓으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자꾸 채워 넣어야 이긴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오후에 더 보겠습니다.